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한 절기인데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예, 즐거운 시간들 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행복한 일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의 삶에는 불행한 일이 많아서 불행하냐? 다른 사람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환경을 살고 똑같은 시간 속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봄이면 봄대로 따뜻한 햇살이 감사합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시원한 바다가 감사합니다.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름다운 대자연이 감사합니다. 겨울이면 겨울대로 따뜻한 가정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봄이면 봄대로 먼지 나서 불평입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덥다고 불평입니다. 가을이면 가을대로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해서 이유 없이 불평입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대로 추워서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의 제목인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어떤 감사의 차이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할 만한 환경과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주들 중에 뛰어나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언제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상의 감사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감사하는 것, 연봉이 많이 올라서 감사하는 것, 내 비즈니스가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이 세상의 감사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반대로 불평의 조건이 있으면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불평할 제목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의 조건이 있으면 불평한다면 우리는 사실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항상 불만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 감사의 상황, 감사의 환경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상황은 늘 바뀝니다. 환경은 늘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는 아무런 감사의 제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감사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고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내 삶에는 도무지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원래 2022년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겠지 생각했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야 되는 불편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또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도 이 코로나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그 감동이 절반밖에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까? 이곳저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비즈니스가 크로즈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침체된 경기는 벗어날 기미가 없고 심지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인 갈등은 끝이 없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와 사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저 북한 땅에서는 어느 때보다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안보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2022년 올해의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올해 우리 2022년의 삶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던,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하박국의 상황이 원래 우리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을 돌아보면 내 삶에 도무지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도무지 감사할 조건과 제목이 없는 것이 어쩌면 원래 우리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 감사의 상황, 감사의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내 삶에 눈에 보기에는 감사의 제목이 없지만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고난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쁜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어렵고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한숨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눈물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내 기대와 소원만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의 삶에는 기도의 응답도 저렇게 많은데 근데 내 삶에는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밖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언제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큰 기이한 일들을 언제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때에, 하나님은 사면초가의 때, 풍전등화의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하고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평안한 때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가 아무 문제가 없는 안정되어 있을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바다는 앞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때,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집니까? 평안한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때, 그 고난의 때, 그 위기의 때, 그 절체절명의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임금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죽게 되는 상황이 왔다면 불평을 해야 되고 불만을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 앞에, 위기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위기에서도 건지시는 기적의 역사를 바로 그때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선교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들은 고난과 고통 중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정상이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으면 그의 삶에 복과 은혜가 넘쳐야 그래야 정상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도, 그 고통의 때에도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낮 시간에는 쉬고 있다가 밤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이 아니라, 낮 시간에는 그들은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기절해 있다가 밤 시간이 되었어야, 한밤중이 되었어야 겨우 깨어나서 그들은 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와 있는데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으면 그러면 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위해 헌신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무슨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와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바로 그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때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고난과 고통 앞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는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공산당의 손에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면 아마도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질병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것에 비할 수 없는 최대의 고통은 바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지요. 손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째, 이런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일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손 목사님이 10,000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한 달에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교회에서 받는 80원의 사례를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큰 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집 한 채 값이 넘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것은, 손 목사님의 감사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쳐다보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체면상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일어난 삶의 모든 것이 바로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진정한 마음의 감사였던 것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하는 이 일은 그냥 과거에만, 또 역사 속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고난 속에서의 감사는 끊임없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한 2년 전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이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은 우리와 같이 이곳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살면서 게임회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대장암이 찾아와서 얼마간의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나서 그도 동일하게 10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목사님의 감사는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돼서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에도, 눈물과 한숨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손양원과 같이, 그래서 이동원과 같이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감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대단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감사는 특별한 일에만,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당연한 일에, 소소한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아침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 해가 낮 시간을 주관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너무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띄어서 저녁 시간, 밤 시간을 통제합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이 법칙이 어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너무 당연한, 너무 일상적인, 너무 작은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지나온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악수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허그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학교로 등교를 하고 어른들은 각자 자신의 일터로 출근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일날이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난 뒤에 함께 식사를 하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전도회도 모이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에, 우리의 삶에 있는 소소한 것에, 평범한 것에, 일상적인 것에, 당연하게 느꼈던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그래서 감사는 내게 없던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가 무슨 직장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미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살면서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미국 와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아니, 학교는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상급학교 진학하고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못해서 서류 한 장 처리하는 것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영어 좀 하니까, 그거 쉽게 처리하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신분의 문제를 만나고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 병 낫고 나니까, 그거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그렇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감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내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감사의 제목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변하고 교회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내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내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변질된 신앙이 있다면, 우리 안에 놓쳐버린 변질된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펠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촛불이라고 하는 작은 것에, 그 일상적인 것에, 그 평범한 것에, 그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대단한 일에만, 특별한 일에만,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의 고백과 같이 작은 촛불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만나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이고, 우리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고난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이며, 우리의 감사는 특별한 일에만, 대단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일상의 일에, 당연히 여겨왔던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나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의 단비 때문에 모든 불평과 불만은 다 떠내려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모든 삶에 불길같이 번져갔어. 그래서 감사로 일어나서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먹고 감사로 섬기고 감사로 잠자리에 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